어떤 주제를 이 선교데이 때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지금 힘써 훈련하고 있는 이 퍼스펙티브스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도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청년부의 절반 이상이 이 퍼스펙티브스를 듣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준비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작년에도 한 열 몇 명의 지체들이 PSP를 들었고 제가 오기 전에도 PSP를 들었던 지체들이 있고 올해에도 성장반과 또 정규 과정을 통해서 PSP를 듣는 지체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 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요 내용만큼은 전체 앞에서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PSP에 있는 성경적 관점의 일부와 또 역사적 관점에 있는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뭐 그렇게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핵심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 영생,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복이라고 하는 주제죠.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옛날부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 모든 문화권 가운데서 복이라는 단어가 발견이 되고 성경 역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개념의 복과 성경적인 개념의 복에는 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어떤 개념의 복을 생각을 하죠? 보통 이제 물질적인 복,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신체적인 복, 또는 사회 속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사회적인 복, 물질적, 신체적, 사회적인 복을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정의할 때 복은 우리가 받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르냐?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의 장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창세기 1장부터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딱 육지에 기는 짐승, 바다에 이제 이 물고기들을 축복하실 때, 그리고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축복하실 때 복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복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우리 성경에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이라는 명사가 있고 주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히브리어에는 복을 주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바라크. 또 영어로는 bless, 가시 bless했다, 이런 개념, 약간 이 동사적인 개념입니다. 축복한다라는 것. 그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생번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은 이제 모든 생물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복들이고, 그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까지,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이 왕적인 복이죠. 자, 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이 본래 자기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한번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은 관계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람을 다스려 주시기도 하고 통치해 주시기도 합니다. 교제하시기도 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실 때 사람이 뭘
누릴 수 있냐면은 자기가 창조된 목적,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신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 또 무슨 복이죠? 사회적인 복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복은 딱 요 복만, 이 복이라고는 어떠한 한 객관적인 실체를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관계적인 복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가 복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고 교제하시는 것, 그러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기도 하고, 또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것, 이런 건 파생적인 복. 좀 더 본질에 해당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갖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창조자시면서 또 창조하신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 계속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복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복된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하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라고도 자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복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의 본질은 몇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부하고 대적할 때 뭐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복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결국에는 신체적, 물질적, 사회적인 복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바로 복의 상실을 불러왔고요,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 안에서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러한 전체 인류사가 진행이 되다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시죠?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회복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을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보통 어디 가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특별히 이제 교회를 좀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가 1절 말씀을 보고 그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또 제가 살면서 여러 봤습니다. 물론 어디로 가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2절과 3절을 좀 더 중요하게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비전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개인의 약속이지만 여기에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 있어요. 전 세계적인 비전이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는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계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분명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동시에 그 약속은 전 세계를 향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전 세계적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보면은 또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닌 약속의 형태로 계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네가 뭐뭐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명령을 이루는 것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 책임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약속은요, 좀 뭐가 다르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속은 그 이루는 주체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약속을 하신 분께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복이 될 거야. 복이 너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복이 될 거야.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비전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분명 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만 여기에 사람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본문의 내용인 거죠. 이것을 제가 적극적인 복의 전달자라고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누가 복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다. 자,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 백성을 넣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백성이 복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다가 나라고 하는 이 주어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복 주시기 위해 먼저 나를 복 주신다. 또는 내가 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방법이 뭐냐면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복,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복,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 회복의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전 세계를 향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자, 세상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지 않겠죠. 아브라함을 저주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똑같이 저주를 받는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 이 사람은 거절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이 복의 전달 방식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 전달되어져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함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 백성을 좋아하지 않고 거절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진 복이 나누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래요?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하여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을 향한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열방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비전은 나를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비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어떤 함정에 빠져가면요, 자꾸 우리의 신앙을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늘 기도할 때도 나 하나님, 나 하나님,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고, 하나님 내 앞길은 왜 이렇고, 하나님 내 건강은 왜 이렇고,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 주변에 뭐 동역자도 없고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고 이웃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나 하나님, 이러한 좁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금 넓어지면 우리 가족, 조금 더 넓어지면 목장, 조금 더 넓어지면 청년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품고 계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전조차 하나님의 그 큰 비전에 속하게 해야 하는 거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지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나와 하나님 중에 결국엔 누가 더 중요해요? 결국엔 내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꿈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적당히 해드림으로써 내가 뭘 얻을지, 내가 뭘 가질지밖에 관심이 없는 것, 내가 잘 되는 일에밖에 관심이 없는 게 종교가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복음, 참된 신앙을 복음이라고 부른다면 복음은 이 나와 하나님 중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두는 겁니까? 물론 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1된 목적으로 둘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진정으로 존귀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고요. 그러면 참된 신앙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관심이 있을 거고요.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이분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나와 하나님, 근데 결국엔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는 목적이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잘 되는 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사실상 없는 것. 반대로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고 바라고 꿈꾸며 어떤 식으로든 동참하려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적극적인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분의 뜻을 홀로 이루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은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복을 얻게 될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인 거예요. 복을 받은 것에는 책임이 있다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에 빠져 살아가면 안 되는 거고요. 또는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쟤네들 죄인이야, 우리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관계를 맺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한 더 큰 목적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더 큰 목적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목적을 내 자신의 목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복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역사까지 함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단순히 그냥 이론과 논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가고 또 이끌어가는 실제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역사 전체에 걸쳐 진행되는 드라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하나님 백성이 복을 나누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 랄프 윈터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선교학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이 PSP 훈련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4,000년에 걸친 이 인간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가 대략 4,000년 정도 되는데요. 이 4,000년에 걸친 인간의 역사를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요약하고 관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번 우리 이것은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의 단일한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드라마에는 원수가 한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하다라는 표현이 그 적절한 제목이 될 것이다. 계속 전개되는 이 드라마에서 우리는 BC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총 4,000년 역사의 가운데 시점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타락한 피조물을 다시 찾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점진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권능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 잘 요약되어 있다. 자, 랄프 윈터는 4,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하나의 이 스토리로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이 4,000년을 대략적으로 10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랄프 윈터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대를 5개의 시대, 족장시대, 애굽 포로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사실 저 연도가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외우기 쉽게 그냥 딱 400년 단위로 끊어보자는 거죠. 자, 저 내용을 다루는 건 오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이후의 시대, 그래서 0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대를 한번 5시대로 나누어서 이 시대에 나타났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잡아보고 이 특징을 안다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해야 할지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자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격이 좀 정확하지 않지만, 자, 첫 번째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로마인 선교 시대입니다. 자, 로마인 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야만인. 이 야만인은 게르만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북유럽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고 있었던 이 바이킹 선교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 무슬림 선교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땅끝 선교 시대. 이렇게 5시대로 좀 구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반격은
복을 통해 구속이 되어져 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이 그 복의 개념이었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 이 서구적 개념은 물질적, 사회적, 신체적 이익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래서 관계적이고 가족적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확장해 나가시면서 이 복음을 통해 너 나의 가족이 될래?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이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써 점점 그분의 복을 확장해 나가신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 2000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이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나갔다는 것을 2000년간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실 대부분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아, 이거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그분의 거의 유일한 유일한 이 관심과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요, 이 각 시대마다 항상 신실하게 타무나 선교를 수행해 왔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교 2000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의 시기에서 타무나 선교에 순종한 경우가 매우 적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약화되고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확장시키려 하지 않을 때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4가지 선교 유형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 백성이 자발적, 그 다음에 비자발적,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럼 2가지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2000년의 역사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난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을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요.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선교 유형인 거죠?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것. 분명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이 전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비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방법들, 이 주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이방이 되기도 하지만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이 모든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진시킨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리를 잘해야 이제 우리가 특징을 역사를 보면서 특징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건데요.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시대별로 진보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대별로 어떤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면은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진보를 하고 지리적으로도 진보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점점 넓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일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줄 모르고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을 존중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가 꽃피고 이렇게 변화되는 일들이 각 시대별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이 진보를 하다 보면은 이 각 시대의 마지막에는 어떤 시기가 오냐면은 융성기라고 하는 시기가 와요. 융성기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 안에서 복음이 가장 부흥하고
피웠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융성기를 누리는데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 융성함을 누리는 종족들이 복을 이방 민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누려고 하느냐, 나누려고 하지 않느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역사를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 복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든 또는 병을 통해서든 그 복을 누리고 있던 종족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 흔드는 걸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던 이 종족들이 고난을 당해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민족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그 종족 가운데서 복음이 진보하다가 뭐가 온다고요? 융성기가 오는 이러한 패턴을 2000년간의 역사가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 끝에서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도 이거랑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그 피트 넘겨주시겠어요? 거기 그림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나누는 책임을 힘써 감당하려 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하고 이제 복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 촛대 이 책임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서론도 이렇게 긴 것 같은데 서론은 아니에요. 사실 본론이었어요. 2000년의 역사가 언제 다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과 출신입니다. 세계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다가 목사님 저거 좀 틀린 설명인 것 같은데 하면 목사님이 좀 못 배워서 그렇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말했던 이 복음의 진보와 또 융성기 쇠퇴가 어떤 식으로 2000년간에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선교의 역사는 사실 전 세계적인 선교 역사라기보다는 조금 서양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복음이 꼭 유럽에서만 발전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유럽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보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1기 무슨 시대입니까? 로마인 선교 시대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트라야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사망했던 서기 117년의 로마 제국 최대 규모입니다. 보면은 이제 유럽을 거의 먹었을 뿐 아니라 이제 근동 아시아도 먹었고 아프리카 북쪽도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자, 이때 이제 발견되는 선교 유형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선교와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선교입니다. 그리스도 이후의 첫 400년은 로마인 선교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때 그 성경의 시대가 로마 시대였죠. 이 시기에 기독교는 약 2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돼요. 자, 이때 발견되는 이제 복음의 진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선교단을 통한 복음의 진보입니다. 바울은 성경적 원리에 기초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사역의 원리는 선교의 성경적인 원리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문화가 이게 내 문화에게만 속한 것인지 이게 본질인 것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갖고 있는 문화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바울이 해낸 게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대인의 문화를 제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앙을 갖든지 우리의 신앙에는 본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같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한 민족의 문화를 정체성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으면은 이 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전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해낸 게 뭡니까? 이 복음에서 이 문화를 떼어내고 본질이 전파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다른 문화에 전파가 되면은 그 문화 속에서는 그 문화에 맞는 모습으로 꽃을 피울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이 한 민족의 부족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의 문화를 입고 새로운 형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르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울 선교단이 행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문화를 전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전하려고 하는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지 않는 문화를 전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문화에는 굉장히 거부감과 이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문화를 전하려고 하는가 본질을 전하려고 하는가, 요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PSP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뤄지는데요. 궁금하면 다음 학기에 PSP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진보가 또 어떻게 발견되냐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다 보니까 흩어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엄청 신실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걔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했고 사실 그 지역에서 자기 생업을 하느라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다 선교에 열이 올라 있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중하며 살아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복음이 계속해서 그 본래의 권능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이제 300년 정도 됐을 때, AD 300년 정도 됐을 때 융성기가 찾아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배우는 가장 유명한 왕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 대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에 이제 밀비우스 다리 전투라고 하는 이 전쟁을 치르죠. 그때 이제 약간 전쟁이 위태위태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라바룸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표식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PX죠. 그냥 해본 건데 사실 이게 그리스도의 크리, 그래서 이 알파벳 두 개를 합쳤는 건데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꿈을 꾼 다음에 실제로 이 표식을 이제 방패나 무기에 새기고 나가서 승리를 얻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결국에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내리는 칙령이 밀라노 칙령.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한 70년 정도 흘렀을 때 테오두시우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죠.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이 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꿈을 꾸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져 있어가지고 기독교 정책을 공식적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현실적 방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기독교는 민족적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전역의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유대인들만의 종교였다면 공식 종교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많아져 감에 따라서 로마 제국 전체가 문화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문화적인 융성함이 이제 이 시기에 찾아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융성함이 오면은 뭐가 온다? 쇠퇴기가 온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기독교가 로마의 문화와 동일시되는 순간, 그리고 또 기독교가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는 순간 묘하게도 복음의 진보가 둔화되는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니까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 로마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화의 옷을 벗고 어떤 문화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본질의 상태로 존재했을 때는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기독교가 이제 완벽하게 로마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어버린 순간 더 이상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융성함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 주변들에 있었던 이 야만인들, 게르만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자, 랄프 윈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용인한 때부터 고트족이 로마를 첫 번째로 침공하기 전까지 기독교가 융성했던 짧은 100년 동안 로마가 열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교 활동에 힘썼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게르만족 중에서 고트족이라고 하는 종족은 이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에. 그런데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이단을 받아들인 고트 종족은요, 그 이단의 믿음 때문이라도 생명을 존중하고 또 이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을 침략했을 때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거나 문화재를 파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이단의 신앙이라도 가졌던 이 고트족이 이 정도까지 생명을 존중했다면, 만약에 로마 사람들이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파했다면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잔인하게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로마인들은 복을 나누기 위해 힘을 쓰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다음 제2기로 넘어갑니다. 야만인 선교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야만인 선교 시대입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상관없는 내용일 때는 그냥 카메라로 돌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마 제국을 침공한 이제 야만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죠. 보면은 동쪽에서 훈족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훈족이 오니까 약간 이 훈족이 그 몽골 사람들 비슷한 종족이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막 다 학살하는.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훈족에 쫓겨가지고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선교 유형은 자발적으로 찾아옴. 근데 약간 비자발적으로 찾아온 거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게르만족이 찾아오면서 이 게르만족이 이 당시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로 나누어져서 통치되고 있었는데 서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게 이 로마는 게르만족의 침공 때문에 서로마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침공해 온 야만족들이 매우 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 게르만족들이 이 로마를 침공하면서 이 로마가 갖고 있는 문화, 또 로마가 갖고 있는 어떤 복들이 너무 탐났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복을 나누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게르만족을 데리고 오셔서 침공당하게 하심으로, 그런데 그 복이 억지로라도 나눠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여러 종족들, 앵글족, 섹슨족, 프리지안족, 고트족, 이 다양한 종족들이 와가지고 로마를 파괴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죠. 사실은 문화를 받아들인 건데 그러면서 이 게르만족이 굉장히 이 이교적 관습이 섞인 혼합주의적 형태로 이 복음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바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혼란스럽게 발전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수도원 운동, 우리가 수도원 하니까 굉장히 나쁜 것, 나중에 중세의 이 타락한 수도사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때 일어나는 수도원들은요 정말 이 중세 기독교의 영성과 학문의 전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경외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순전히 따를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설교하고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이교적으로 발전하던 기독교가 점점 본래의 형태를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켈트족 순회 전도사가 되게 유명한데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재에는 없죠.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제 로마 제국의 서쪽 영토였던 이제 브리튼, 영국 브리튼에서 태어났어요. 이 어렸을 때 이 사람이 아일랜드의 노예로 16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렸지만 6년 만에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온전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꿈속에서 아일랜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소년이여 돌아오라. 그러니까 자기를 노예로 잡아갔던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꿈속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소년이여 돌아오라. 마치 바울의 꿈속에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말했던 것처럼 이 패트릭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꾼 다음에 이 패트릭이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걸 이제 믿고 다시 그 아일랜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3월 17일을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해서 이 패트릭 선교사가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해준 날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어요. 이 패트릭을 통해서 아일랜드가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뒤에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가 탄생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콜럼바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선교사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로 가서 이 아이오나 섬에서 또 복음을 전파해서 거기에다가도 교회를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죠. 또 보니페이스라고 하는 이 독일의 사도라는 이 선교사가 있어서 그 사람도 중앙 유럽 선교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야만인 시대에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셨던 거고요. 복음이 진보하면 어떤 시기가 옵니까? 마지막에는 융성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이런 왕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사르마뉴 대제라고도 부르고요, 까를루스 대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은 프랑크 왕국의 제2대 국왕이고 그 나라 이름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바꿔요. 갑자기 여러분 막 세계사 때 들었던 내용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콘스탄티누스랑 달리 굉장히 이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사회에도 정치에도 신학에도 문화에도 모든 분야의 성경적인 가치를 적용하려고 굉장히 힘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복음이 서유럽과 중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고요, 굉장히 이 기독교가 융성함을 누렸던 거죠. 근데 또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융성해서 이제 이 중앙 유럽과 남유럽 사람들의 이 문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이 생겨납니다. 왜?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사르만의 약점이 뭐였냐면은 자기 게르만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더 많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북방에 있는 스칸디나비아인들, 우리가 바이킹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또 신성 로마 제국은 사르마뉴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를 다시는 배출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킹족의 등장으로 유럽은 250년간 지속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로마인으로부터 게르만족에게 복음이 넘어갔고, 이제 야만인으로부터 바이킹족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오는 건데요. 이 바이킹족은요, 굉장히 문명화되지도 않았고 기독교를 접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잔인하고 학살적인 이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화되었냐면요, 이 당시에 나타났던 선교 유형은 비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바이킹족들이 여러분 뭘 타고 다니죠? 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섬들을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섬들에 보통 뭐가 있냐면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킹족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특히 이 수도사들, 경건한 그리스도인 죽이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막 희열을 느끼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노예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랄프 윈터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게르만족들이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이교도들이 결국에는 이 게르만족이 갖고 있었던 복을 빼앗아 가게 하셨다. 이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진 복을 흘려보내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을 정복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은 이 바이킹 정복자들이 이 사로잡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복음에 의해서 도리어 정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바이킹족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들은 대개 노예로 팔려갔던 수도사들이랑 그다음에 강제로 이제 결혼을 해서 정복자들의 아내가 되었던 이 그리스도인 처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가서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에 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이 바이킹족들이 복음에 의하여 도리어 정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침략자들에게 이 당하는 이 야만적인 폭력과 이 사악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바이킹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재밌게도 이 시기 끝에도
융성기가 옵니다. 근데 이 융성기는 조금 의문의 물음표를 던져봐야 되는 융성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유럽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클루니 수도회와 시토 수도회 등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이제 교황권이 계속해서 강력해져서 이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강력한 교황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레고리 7세라면은 세계사 속에서 배우는 사건 중에 하나가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랑 그다음에 이 그레고리오스 7세가 서로를 파면합니다. 넌 황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하인리 4세도 넌 교황이 아니야. 그래서 서로 파면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처음에 이 하인리 4세를 지지하는 이 국왕파들은 되게 힘이 약하고 교황을 지지하는 파들이 강해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결국에는 이 하인리 4세가 당시 그레고리오 7세가 이 머물고 있던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데요. 그 당시 이 그레고리오스 7세가 3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눈 덮인 곳에서 맨발로 3일 동안 기다려서 결국에는 그 사면의 취소를 받아낸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황권이 이 황제권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강력한 최고의 교황이 나타났는데 이때 이제 최고 전성기에 이르고요. 이 이노센트 3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황은 태양이요, 황제는 달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속 군주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세속 군주도 이 교황권자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세상이 된 거죠. 이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왕국. 그래서 이때 유럽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유럽 전역, 특별히 북쪽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 정치적인 권력을 얻었을 때 역사상 가장 왜곡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4기 무슬림 선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무슬림 선교는 사실 선교가 아니라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세계사 속에서 어떤 걸 배웁니까? 십자군 전쟁을 배우는 거죠. 가장 왜곡된 이 형태의 전쟁. 한 100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이 칼로 들고 하는 이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선교 유형은 자발적으로 나가는 선교였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유럽인 스스로에게도 전대미문의 유혈극이 되었을 뿐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는 잔혹한 상처를 남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100년 동안 장악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패배하죠. 그래서 동방 그리스도인들을 이 오토만 술탄 제국으로 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끝나버리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이 일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군 전쟁은 무슬림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잔인하고 호전적인 종교라는 영원한 인상을 심어 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걸 왜 잘 봐야 되냐면요, 십자군 전쟁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게 합해졌냐면은 왜곡적인 기독교의 헌신이 더해져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열렬한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됩니다라는 걸 외쳤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 가사 보죠. 자,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이제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2차 십자군 참여를 가장 크게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칼 들고 가서 쟤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한 뜻으로 행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무지와 순진함이 만날 때 비극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십자군 전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이 무슬림들의 사랑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레이몬드 룰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혼자 이렇게 열심히 외쳤는데요. 당시 모두가 다 십자군 전쟁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던 상황에서 혼자서 사랑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단처럼 취급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확장해 나가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전쟁과 폭력이 아니라 온유한 복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제 유럽을 흔드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 뭐가 창궐하죠? 흑사병이라는 게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약 1억 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끝에 융성기가 옵니다. 신기하게도 융성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고 완전히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왔던 융성기가 굉장히 중요한 융성기입니다. 혹시 이 시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인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무너져 가고 있고 왜곡되어져 가고 있던 이 기독교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화 되어 있었던 기독교를 다시 개혁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어울리는 본질 중심의 토착적인 교회로 이제 회복을 해내시는 거죠. 이 당시에 사실 이 개신교는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개신교는 살아남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을 정리해냅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중요한 교리 문건 중에 우리가 지금도 중요하게 사용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 후에 200년이 흘러서 이 1800년도가 되었을 때 드디어 개신교에 있어서 위대한 세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이제 선교 유형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선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이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시기는 유럽인들이 세계를 식민지화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1945년 정도 갔을 때에는 유럽이 비서구 세계의 99.5%를 식민지화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어두운 면이 있을지라도요.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시기에 이 개신교 선교가 이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발전이 나갑니다. 그래서 해안선 시대 윌리엄 캐리, 내륙 시대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전도 종족 시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은 이제 사실 PSP에서 한 과 또는 두 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다 정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넘겨주시겠어요? 이 시기에 기독교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로 진보를 했고요. 이제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구현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20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 이전에는 선교지였던 지역의 신자 수가 이제 오늘날에는 원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국가들보다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도 사실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기에도 쇠퇴가 찾아옵니다. 어디가 쇠퇴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유럽 교회의 마지막 쇠퇴가 찾아와요. 이 시기의 끝에는 서구권이 비서구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구 교회 역시 크게 약화가 되어서 선교의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랄프 인터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렇게 발전했던 서구 기독교가 이제는 세계 어느 때보다 어느 나라보다 기독교의 도덕 기준을 어느 때보다 명백한 방법으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서구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자유를 존중하거나 인권을 존중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 정신 때문에 발전을 한 겁니다. 기독교 때문에 막 이제 인권 헌장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이런 좋은 문화들이 발전을 한 건데 오늘날의 이제 이 서구 사람들은 그 발전된 것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우니까 왜곡된 인권, 막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차별하지 않는 것 또는 PC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기독교가 갖고 있던 가치를 더 명백하게 무시하고 또 이제 반대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유럽이 선교하는 곳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다 들었던 것처럼 이제 유럽 교회 중에서 정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술집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서구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이상적인 삶을 대변하지 못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서구적인 이미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시기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원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던 곳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민족주의를 꽃피우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심이 서구 세계에서 비서구 세계로 이동을 하게 돼요.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중심이 계속 변화되어 온 종교인 거죠. 자, 마지막 이 랄프 윈터가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적어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서구의 몰락은 부분적으로는 서구 세계 정신의 타락 때문이다. 세속적인 관점에서나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음 시기는 서구 세계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조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희망과 꿈은 사실 비관적으로 보인다. 만일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지 않고 간직하려고만 한다면 이스라엘, 로마 등 이전 여러 민족들처럼 다른 민족들이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우리끼리만 간직할까 하고 집중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그 복을 확장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좋은 일이다. 이 길만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일 우리가 이 일에 주저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 사용하실 것이다. 실제로 책 나머지 부분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이제 맺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2000년간의 역사가 계속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 복음이 진보를 하고 한 민족이나 나라의 복음이 융성하면은 이 융성한 복을 나누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 이 복을 빼앗아 가게 하시고 그 복을 통해 이 종족이 복음화되게 하세요. 그러면 또 그 종족이 융성함을 누릴 때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족이 그 복을 침공함으로 그 복을 또 가져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라도 복이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200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서구권이 굉장히 이 2000년 역사 동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선교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고 순위적으로도 굉장히 거의 많이 밀려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및 적용 첫 번째, 2000년간의 선교 역사는요, 선교가 왜 하나님의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세계 선교가 사람의 능력과 지혜, 신실함에 달린 일이었다면 선교의 불은 벌써 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선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선교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이렇게 기독교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가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에 일부분 동참하도록 초청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성취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동시에 선교가 우리의 일이라는 걸 또 이 역사는 보여줘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이 목적에 참여하자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동참하며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을 이어나간다면 하나님은 이 작은 순종들을 모으셔서 결국에는 이 교회 전체를 참된 승리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선교는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먼저 복을 받은 백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교 역사를 보면 복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각 나라와 종족 안에서 끊임없이 진보를 이루었고 융성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융성함을 누렸던 종족은요, 그 복을 다른 종족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을 갖고 있었고요. 그걸 나누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징계하시고 선교의 중심을 옮겨가셨다는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끝에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100년간의 이 모든
진보와 융성기와 세태를 다 보여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역시요, 복음의 진보와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융성함을 누렸던 나라예요. 6.25 전쟁 이후 폐허나 다름없었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시고,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는 그 말 되게 싫었는데 사실 배워보고 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어갔던 것에는 이 한국 교회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한국 교회와 함께 성장을 했고요. 더불어서 한국은 한때 선교사를 세계에서 2위로 많이 보내는 비서구권의 선교의 중심까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토록 침체되고 쇠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을 누렸지만 더 이상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져 가던 이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다 좀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요, 내가 잘 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이 나에게밖에 없고 복을 나누는 일에는 일절 관심이 없는 게 종교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반면 참된 신앙과 복음은요, 복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종교화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 복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일에만 모든 관심이 치중되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안 누리고 내가 뭔가 영적으로 거룩한 사람 되는 거, 나만 잘 되는 거, 이것도 결국엔 내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오늘날 신문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여러 교회들의 부정부패 소식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개인에서 교회 버전으로 확장된 일일 뿐인 겁니다. 복을 나누는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요, 스스로 자신들만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뭐 세습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 많은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교회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교회가 복을 나누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이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복을 나누려 하지 않는 이 종교화된 기독교는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꼭 전도를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전도 시간에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복을 나누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회개했는지, 회심했는지, 구원 받았는지, 말씀 믿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 관심은 이 사람이 복 받는 거에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을 이 사람과 나누는 거에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종교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복을 나누려는 태도가 없고 그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냐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믿음을 잃든지 말든지, 믿음을 갖든지 말든지,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성장에 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을 나누려고 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없는 교회는요, 전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도 약화되고 죽어가는 겁니다. 왜? 공동체 안에 아무도 서로에게 복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복을 나누려 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랑이 점점 식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이 톰 레이너 박사라고 하는 박사는요, 죽어가는 교회 모두에서 발견되는 이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들고 예산도 내부지향적, 자기들만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 대위임령과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죽어가는 교회, 이미 죽어버린 교회에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아무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복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상실한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시는 거죠. 더 이상 그 공동체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미 선교 2위가 아닙니다. 브라질에게 내어주었다고 해요. 어떤 자료에서는 4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서는 6위라고도 해요. 그러면 또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더 이상 이제 목사와 선교사가 안 나옵니다. 우리 공동체에 신학생이 한 명은 있네요. 네, 사실 전에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큰 공동체에 목사와 선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뭘 말해주는가? 그럼 목사와 선교사는요, 복을 나누는 일에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나누는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옆에 사람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것에 아무런 이 목적이 없는 이 교회의 분위기로 갈수록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역자들, 목사도 선교사도 나오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랄프 윈터 박사님 말대로 복을 지속적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을 나누는 길뿐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 청년부에게 나누고 싶어서 올해 모든 설교와 양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이 내용을 듣고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를 한번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끌어보자라는 그 마음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비전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올바른 길이고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놀랍도록 복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청년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복을 이 대전과 세계 열방에 충만하게 나누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